네, 올해 1월 첫째 주부터 우리는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어렵고 듣는 여러분들 참 어려운 시간들이었는데 잘 따라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4월 중반에는 우리 이주용 목사님을 모시고 요한계시록 말씀 부흥회를 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어오던 요한계시록이 이제 오늘로써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6개월간 저와 함께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어떤 은혜가 남아있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공포스러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소망의 책입니다.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라 승리와 영광,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궁극적 통치에 대한 희망의 선포가 우리가 만난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거리낄 것 없는 복음이었습니다. 작년 2024년 3월 7일 KBS 교향악단이 한국에서 베르디 레퀴엠을 연주했고 그 지휘자는 그 유명한 정명훈 씨였습니다. 베르디 레퀴엠은 이탈리아의 국민적 인물인 만초니의 서거를 추모하기 위하여 주세페 베르디라는 사람이 만든 대곡이죠. 물론 여러분 이 베르디 레퀴엠과 요한계시록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1시간이 훨씬 넘는 이 베르디 레퀴엠을 들으면서 요한계시록의 흐름과 너무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치 베르디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음악적인 영감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게 할 정도였습니다. 베르디 레퀴엠은 총 7개의 주요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7개의 악장이 저마다 분명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분위기가 요한계시록의 흐름과 너무 유사해요. 엄숙하고 조용한 악장이 있다면 매우 극적이고 격정적인 악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마치 7 나팔, 7 대접이 마구 쏟아지며 악인들의 멸망을 예고하는 듯한 그런 장중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평화로운 느낌을 주는 이중창이 있고 마지막 부분에는 인간의 구원을 향한 간절함이 묘사되어 있는 조용하면서도 엄숙하면서도 경건한 악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악장으로 세상을 지휘하시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과 그 연주에 반응하는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수많은 핍박과 고통 속에 죽음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마지막 날에 승리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땅의 성도들이 마지막 함께 만들어가는 위대한 찬양의 악장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대단원의 마무리를 맞게 되는 그 순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 주시겠습니까? 그는 다시 오신다. 그리고 속히 오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속히 오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줄 상급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펜 있으신 분들은 줄을 쳐주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보아라,
내가 속히 오는지 안 오는지 너희들이 확인해 보아라. 아주 오래전에 지독한 고난을 당하던 한 성도님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답을 원하고 하신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신 지가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 언제 그날이 오는 거냐? 대체 오긴 하는 거냐? 기다림에 지쳐 약간은 비아냥대는 말투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오신다 오신다 하면서도 오시지 않는 주님은 여러분 거짓말장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하고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거짓말장이가 아니라 오히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조금만 더 시간을 주고 계신 여러분, 주님의 인내를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방주의 문 닫지 않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에 들어오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 이마에 인 맞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어 더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늘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 베트남에서 여기저기 얼마나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현재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 이 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되었어? 아니, 이 나라에도 선교사님이 계실 정도로 복음의 척박한 곳에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 되었고 여러 많은 복음의 열매가 이미 맺혀지고 있습니다. 아마 스리랑카 팀이 이번 한 주 그것을 직접 목도하고 돌아올 것이고, 이미 4월에는 제가 베트남 중부 꼼비롱 예오를 통하여 한 마을이 100% 기독교 마을이 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열심을 직접 보고 돌아왔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팀을 통하여 강력한 무슬림 땅 가운데 더디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추수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 가운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난 처음과 끝이다. 나는 시작과 마무리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을 때 자꾸 내 마음 가운데 못된 마음이 들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고난도 시작하신 분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마무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중에도 버티고 견디며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자그맣게나마 이루는 삶, 이것이 이 말세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태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펴시고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오라고 외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17절은 모든 인류를 향한 초대의 절정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17절은 선교 종말론적인 중요한 의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데,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재림은 회피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파송입니다. 허드슨 텔러가 1865년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하여 800명 이상의 선교사를 중국의 18개 성 각 도시에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선교사에게 몰두하여 중국이라고 하는 그 땅 가운데 그 생명을 드린 것은 그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단 한마디의 주님의 음성, 그가 속히 오신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그가 몰두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데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들이 있다는 것은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고민하며 그는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끔찍히 중국을 사랑하며 그 땅에 전 인생을 바쳤는데 그렇게 사랑했던 중국에 머무는 동안 그의 자녀 4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으면 부모는요 평생 죽음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상처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4명을 그 땅에 묻은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그 땅 정말 지긋지긋해서 돌아보지도 않고 떠나갈 텐데 그는 그 땅에 끝까지 머무르게 되었고 마지막 아이를 장례하고 돌아와 그를 심히 걱정하는 동역자들에게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나는 내 생명을 하나님의 시기에 맞추어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에 매일이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헤어진 아이들을 다시 만날 날이 올 겁니다. 참 대담하죠?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속히 오심을 믿는 자의 삶을 허드슨 텔러가 그 남긴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속히 오신다 라는 말은 종말을 관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곧 올 것이니 행동하라는 파송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냥 윤택함에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추수의 때이고 마지막 종말의 때이라는 것을 완전히 망각하고 우리는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형식을 취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허드슨 텔러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교의 거장들은 모두 종말의 시급함을 믿었기 때문에 행동했습니다. 이들은 단지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종말의 때에 대한 확신과 경각심이 있는 사람들만이 종말의 때를 성공적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제 종말의 때를 잘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종말의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살아가는 모습인가? 그래서 한 주 동안 좀 고민은 했는데요.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 3가지를 제가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한 일터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부정과 편법을 거부하고 작은 선택에도 예수 믿는 자다운 진실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성품의 훈련입니다. 삶의 자리에서의 말과 행동, 가정에서부터의 태도까지 복음적인 인격으로 준비되어 더 이상 나의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주의 그 성품을 따르는 자의 삶,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의 2번째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만약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내일 월요일 우리의 삶에 오신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그 시간의 경각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 종말을 준비하는 것은 거창한 삶의 형태가 아닙니다. 종말을 준비하기 때문에 일상을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나아간다, 훈련을 받기 시작한다. 물론 그것도 방식이 될 수 있겠지만 대개는 우리의 삶에 소박하게 나타나는 삶의 형태가 종말을 준비하는 삶의 형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국을 위해 싸운 많은
우리가 깨닫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한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소소한 삶을 살던 저와 여러분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18살에 평범한 여고생이었고, 안종근 의사도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냥 평범한 가정을 돌보던 평범한 가장이었으며 성실한 농부의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어있는 양심 속에 나라가 접해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관망하지 않았습니다. 뒷짐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옳다는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위대한 순간은 일상의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시간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군부 독재 시절에 무서운 공권력에 맞서 싸운 수많은 정의로운 사람들이 우리와는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자부터가 다른 싸움을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공권력이 찾아올 때 무서웠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다만 민주주의 안에서 이것은 옳다, 틀리다를 이성적으로 알게 되고 옳다는 대로 행동한 것이며 틀린 것은 행동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두려움과 불안들을 다 감내하고 버틴 것입니다. 그분들과 저의 차이라면 그분들은 맞다라는 것을 행한 것이고 저는 맞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게을러서, 용기가 없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것을 추구하거나 이로써 사람들에게 알려진 삶을 꿈꾼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역사 속에 자기의 이름 석자 그곳에 넣어 있는 삶을 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성이 맞다라고 말하는 대로 양심대로 살다 보니 어느덧 그들은 독립투사가 되어 있었고 민주주의 투사의 반열에 올라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원을 준비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삶은 죄악된 세상을 도피하여 고립무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그 자그마한 삶의 공간에서 주님의 성품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내는 것, 이 호치민이라고 하는 이런 고립된 곳에서 여러 많은 정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수많은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지만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그 작은 공간에서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자의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삶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강의를 마치하면서 저는 교회 방향성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교회 자체 첫 번째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 훈련입니다. 이 훈련에 끊임없이 하겠습니다. 바른 말씀의 진리 위에 종말을 준비하는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도록 교회적인 역량을 모으겠으니 여러분, 이곳에 있는 동안 편함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곳에 있는 동안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에 따라 행동하는 삶이 아닌 영적 소욕에 따라 훈련받으며 나아가시는, 그래야 성장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회복입니다. 종말의 신앙은 기도 없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기도 없는 종말론적 시장은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것은 이단적일 것입니다. 기도의 불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더더욱 기도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런데 요새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 자꾸 잘 안 나오셔서 감새도 애들이 점점 많이 안 나오고, 여러분 이제 6월이 되어서 여러 많은 곳에 가십니다. 남겨진 분들이 있죠. 이제
숨도 종광하고 여유로우실 텐데 그것이 주축되어지는 그 에너지를 기도의 불씨 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끊임없이 나오십시오. 세 번째는 청지기 사명의 실천입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교회는 세상 속에서 착한 일을 감당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을 교회적인 상황에 맞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하반기 교회 창립 14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선교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교회와 연결되어진 현지 교회 우리 목사님들을 좀 섬겨야 할 때가 왔습니다. 건강도 많이 잃으셨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있는 우리 현지 목사님들을 저희가 회복케 하는 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작년 서남아시아 전략회의 때 여러분이 쏟아 부어주신 그 열정들, 그 동역들 여러분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갈 수 있도록 이런 선교적 프로젝트에 같은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하는 것, 이 동역 속에 하나님의 때는 서서히 우리 심령 가운데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사역이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며 그가 속히 오리라 하는 요한계시록 일침에 반응하는 우리 성도와 교회의 삶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들에 어떤 것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로부터 어떤 것이라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그의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우리의 삶이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며 종말을 준비하는 적극적 자세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어려운 말씀 따라오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어떤 말씀으로 만날지 아직 본부에서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기다려주시고요.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이 말세의 때 응당 걸어가야 할 성도의 삶을 믿음으로 분연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